4월 19일 군포 언약교회 예배를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4장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축제 그까지 도끼리 영원 묵고 석선이 끝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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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도적의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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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그 시선이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의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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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출애굽기에 있는 언약의 10가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한 주일간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바라기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주의 많은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의 죄악을 씻겨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온갖 악하고 죄악된 성향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을 보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되 또한 저희들에게 주의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가는 자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육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되 하루속히 주님께로 나와 예배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주의 노래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의 노래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도자 앞에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우니 주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우니 주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우니 주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는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섭리의 손길을 깨닫고 감사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우리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고통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은 제약을 받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조차 함께 모이지 못한 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여, 바라기는 하루속히 이와 같은 상황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백신이나 또는 치료약들이 빨리 만들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자비하신 손길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이 질병들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군포원약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성도들이 매일매일의 말씀과 기도로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주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되 특별히 건강의 은혜도 더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이 늘 강건하고 평안한 삶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 가운데 생업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감당하지 못할 일 없게 하시고 삶의 모든 형편들이 계속해서 나아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은 주어진 학업, 직장 그리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귀하고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상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계시는 우리 이기수 어머님의 형편과 처지를 주께서 살펴주시고 또 김영숙 사모님의 항암 치료와
투병 생활 가운데도 우리 주께서 정말 각별하게 도우셔서 치료에 효과가 있게 하시되, 또 옆에서 돕는 이종근 목사님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 나라의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뽑힌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당리당략이나 사리사욕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신앙을 보호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의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사역과 가정들을 지키시고 붙드셔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보호받으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전유성 선교사님, 또 신성익 선교사님, 신승훈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잘 증거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축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어려운 생활들이 하나님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오늘 설교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11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제11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11장 12절로 25절의 말씀으로 무화과나무의 저주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앞쪽과 뒤쪽에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배치되어 있고 그 가운데 성전 정화 사건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마가복음서는 종종 이와 같은 배열로 말씀이 기록된 경우가 보입니다. 양쪽은 같은 내용이고 가운데 다른 내용이 삽입되는 그러한 형식이죠. 마치 우리가 보통 먹는 샌드위치와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런 본문을 샌드위치 본문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외에 우리가 살펴본 마가복음 5장에서도 이와 같은 샌드위치 본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사건인데요. 그 말씀도 보면 앞뒤로 회당장 야이로와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중간에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하면서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렇게 서로 다른 예수님의 사역 또는 가르침들이 이제 일렬로 배치되지 않고 샌드위치 구조로 배치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다른 그 사건이지만 서로 다른 가르침들이지만 그 서로 다른 가르침과 사건이 다른 메시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메시지를 드러낸다는 것을 이런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강조하는 것. 그러니까 그 동일한 메시지에 대한 강조가 이런 샌드위치 구조의 말씀 속에서 종종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실 앞서 말씀드린 그 마가복음 5장에 나온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그 사건에서도 혈루증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절대 신뢰의 믿음을 보여주면서 사실은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시는 주님에 대한 또
회당장과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의 어떤 절대적인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을 강조할 때 그런 식의 본문의 형태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도 앞과 뒤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가운데 성전 정화 사건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두 사건은 서로 전혀 성격이 다른 그런 별개의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동일한 메시지를 이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잠시 찾아보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 12절로 14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첫날 성전을 한번 쭉 둘러보신 후에 근처 베다니로 나가서 하룻밤을 지내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멀리서 잎사귀가 무성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주께서 희장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참 예수님은 종종 끼니도 제대로 때우지 못한 채 생활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매일매일 사실을 끼니를 매일매일 늘 잘 챙겨 먹으면서 생활해 나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귀하고 감사한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식사할 때마다 식기도를 하죠. 근데 사실 이제 많은 경우에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식기도하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정말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매일매일의 한 끼의 식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조차도 이 땅에서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생활하실 때 끼니를 챙기지 못해서 시장하실 때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식사할 때마다 식기도 할 때마다 늘 정말 감사한 마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또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감사하면서 또 이런 매 끼니의 식사를 챙기지 못하는 정말 연약한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게 되었는데 그 나무는 잎사귀가 아주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해서 다가가셔서 열매를 찾았는데 전혀 열매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잘 살펴야 할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3절에 있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라는 구절이죠.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라는 이 말은 사실 그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라는 그러한 뜻으로 이해됩니다. 즉 지금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기대할 때가 아닌데 주님께서 열매를 찾다가 열매가 보이지 않자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참 이 말씀을 대할 때 만일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면 참 이게 우리가 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사실 제 역할을 할 수 없을 때 어떤 요구를 하시고 그 요구가 충족되지 않자 그것에 대해서 저주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무신론자였던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이 본문을 말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나 성경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나무 책임이 아니라 농부나 또는 그 나무를 만든 하나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아무런 죄도 없는 나무를 저주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런 행동을 한 예수의 인격과 생각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 버트란트 러셀은 그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거부했는지 나름대로 자신의 논리를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본문에 대한 그의 해석은 그야말로 성경도 모르고 무화과나무의 생태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런 무지에서 나온 잘못된 해석이고 오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는 자신의 불신앙을 변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성경 본문을 하나 찾아서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아직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찾을 때가 아닌데 열매를 구하셨다가 구하지 못하자 저주하셨다 하는 그 의미, 그 맥락 속에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필 필요는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무화과 나무는 감람나무,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무화과 나무는 가장 흔하고 대중적인 나무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정상적인 무화과 나무라면 보통 이른 봄 약 3월경에 그 줄기에 이제 파가라고 하는 아주 작고 푸른 열매가 생깁니다. 그리고 파가가 생긴 다음에 이제 잎사귀가 자라나면서 이제 무성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이렇게 무성해지고 잎사귀가 보인다는 말은 파가라고 하는 작은 열매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모든 사람은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그 잎사귀가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구하려고 했던 그 열매, 기대했던 그 열매, 그것은 바로 파가라고 하는 작은 열매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종종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제대로 성숙하지도 않은 그러한 무화과나무 열매 파가를 찾으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굶주린 사람들이 이처럼 성숙하지 않은 파가를 종종 찾아서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굶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옛적 우리나라에도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도 보리를 추수하기 전에 가작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작년 가을에 추수한 것들 다 먹고 이제 집에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때가 바로 이제 보리 추수하기 전이죠. 그래서 보릿고개라고 그랬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산으로 들러 나가서 뭐 칡뿌리도 캐서 먹고 눈에 보이는 것은 아마 아주 하찮은 것이라도 보이면 그것을 만들어서 먹어야 했던 그런 시절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릿고개라고 하는 시절인데 아마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바로 그런 형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성숙한 무화과의 열매는 아닐지라도 파가라도 있으면 먹어서 줄인 배를 채워야 할 바로 그런 때가 지금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있어야 할 파가가 눈에 보이지 않고 잎사귀만 아주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가 지금 주님의 눈앞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서 신앙의 연저가 때로는
뭐 30년, 40년 평생 예수 믿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처럼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저주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왜냐하면 다른 무화과처럼 동일하게 필요한 햇빛과 수분 그리고 농부의 돌봄 다 받았을 텐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 입장에서는 더 이상 돌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물론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여러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보여주시면서 끝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런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격려하고 위로하시기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열매가 없어도 주님은 그냥 용서하시고 이해하시는구나, 넘어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에 걸맞는 아름다운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야 되고 그러한 신앙의 열매들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맺혀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사실은 어느 면에서 보면 그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은 정말 방향을 지금 잘못 잡고 있는 거짓되고 헛된 믿음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새롭게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잎만 무성한 채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그 의미는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샌드위치 구조의 본문들은 서로 다른 사건들이면서도 그 의미를 서로 포함시키고 지지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는 주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이유를 예루살렘 성전의 정화 활동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재물인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기 위해서 모인 모든 사람들의 장사를 그야말로 파격적인 방법으로 다 아주 과격하게 행동하시면서 다 쫓아내 버리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주께서 왜 성전에서 이처럼 과격한 모습으로 장사하는 사람을 쫓아내실까요? 물론 이런 주님의 모습은 처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방문을 하셨을 때도 그렇게 하신 적이 있죠.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성전 안에 이와 같은 장사꾼들이 왜 생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전 안에 이와 같은 장사꾼들이 생긴 것은 성전으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돕기 위함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양과 염소, 비둘기와 같은 제물을 바치는 제사 제도가 있었죠. 그리고 그 제물은 순전하고 온전한 제물이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따라서 1년에 한 3차례 정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 제물도 바치고 성전세도 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준비된 제물이 있으면 그것을 사서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정말 어느 면에서 보면 유익하고 효율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환전상들은 꼭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거룩하고 정직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들의 이러한 그 매매 행위가 비록 그 의도는 정말 그 성전에서 제사하는 모든 그러한 제물과 제사를 이제 잘 돕는
그러한 매매 행위를 할지라도 그러한 매매 행위가 매우 과한 폭리를 취하고 심지어는 이들의 장사 행위 때문에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타락되어 있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성전은 예수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집이죠. 오늘 본문도 보면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은 유대인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방인들도 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그 뜰을 완전히 장사꾼들에게 다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일들이 정말 쉽지 않았었고, 반면에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의 담만 계속해서 더 높아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게다가 그 당시 성전을 관리하는 그룹은 이제 대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그 대제사장을 누가 임명했느냐 하면 로마에서 임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로마 정부와 결탁된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되고 제사장들이 되니까 그 관계 속에서 엄청난 뇌물과 청탁들이 오고 간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뒷받침은 바로 이와 같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되어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장소가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들로 뒤얽혀진,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과 어떤 종교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부정과 부패, 뇌물이 오가는 그런 복마전과 같은 모습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아 버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성전 정화 활동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신 성전 정화 활동과 예수께서 또 앞서 하신 무화과나무의 저주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쫓아내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성전이 무질서하고 조금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좀 정비해서 좀 더 질서 있게 성전이 정말 성전다운 모습으로 잘 돌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어떤 정비적인 그런 차원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정말 성전을 이렇게 정화하신 그런 활동들은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아주 좀 과격한 행동들을 하시면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행동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의 그 성전 정화 활동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무화과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정말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그것을 이미 보여주셨고 성전 정화 활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또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또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주님은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주께서 말씀하시니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그것은 바로 성전의 파괴, 이스라엘의 멸망과 관련된 구약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성경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제7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제7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은 성전 정화 활동을 하시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도 다 알 수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 즉 도둑의 소굴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들어가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과거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와 너무 흡사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단순한 성전의 정화 작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파멸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마가복음 11장 18절의 말씀에서 잘 보여집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18절의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이 말씀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행동과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혁명적인 행동과 말씀을 아주 많이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이 성전 정화 활동이 나타난 이 본문을 통해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활동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은 예수님에게는 어떤 식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재판당할 때 무슨 죄목으로 고소를 당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신성모독죄로 고소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당한 죄는 바로 성전과 관련된 죄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또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7절로 5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이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소당한 죄는 바로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내용들, 즉 앞서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또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신 성전 정화 사건,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준 말씀이 바로 어디에 나타나냐면 이어지는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그러니까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하신 그 말씀 속에 그대로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들어가는 길에 전날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냐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사실 우리는 종종 이 말씀 대할 때 어떤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봤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확신하면 무슨 일이든지 응답된다는 식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앞서 정말 말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시자 그대로 뿌리째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설명해 주시면서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씀하셨어도 그대로 될 거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본문이 그런 의미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정말 산이 바다로 옮겨질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물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얘기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정말 우리가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열심히 기도했을 때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들, 그런 의도들을 이 말씀이 얘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씀은 사실은 지금까지 이어진 말씀들과 쭉 연결시켜 볼 때 무슨 의도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주 강조하신 것입니다. 산이 옮겨져 바다에 던져진다는 이 말씀도 사실은 정말 산이 바다로 매몰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 보이는 그 산, 그것은 그냥 산이 아니라 성전이 그 위에 세워져 있는 성전산입니다. 그 성전산, 어마어마한 위용을 자랑하는 그 성전산조차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순식간에 파멸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AD 70년경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해서 헤롯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회파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심판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그 심판을 통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시고 있죠. 이어지는 24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도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서 허락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대속의 은혜와 구속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무화과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의 정화활동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게 성취될 것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대속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로 드러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은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또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까지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어느 면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되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은 매우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무화과나무의 저주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동시에 선포하시고 드러내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저주와 관련된 말씀을 들으면 참 부담스럽고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구원의 대상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열매는 없고 입만 무성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정말 입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격려하고 촉구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늘 또 묵상하면서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복을 늘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나갈 때 세상에 동화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생명 되신 주님, 은혜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응답하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늘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다 함께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깊은 이르세 평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영원 무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의 주님 믿었음 받은 증거 많구나.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반응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오늘 귀한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결심한 우리 모든 군포원학교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비록 각 가정에서 드리게 되었지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이제 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빨리 온라인이 아니라 이제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이번 주간 동안은 우리가 한번 좀 기도하면서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우리가 4주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이 길어지면 결코 우리에게 좋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정상적인 예배의 자리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병이 이제 정복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해나가면서 조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중에 우리 다른 교우님들과 서로 좀 교제하고 서로 인사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 계속해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 분 중에 또 제가 몇 번 이렇게 전화드렸는데 이렇게 연결이 좀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또 주중에 한번 또 연락도 한번 주시면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